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다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특심을 갖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변화가 되죠? 본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다메섹에서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니죠.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열정이면 열정, 또 지식이면 지식, 철학이면 철학,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또 히브리 종교에도 능통했고 헬라 문화나 헬라 철학, 히브리 종교, 또 규례, 율법적 지식, 거기에 극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가 회심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과거에 몸담고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이 율법과 구약의 남다른 지식을 겸비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과거의 그 율법과 구약이 예수님의 사건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덧입게 되니까 그 누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소식이 강력했고 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그 소식이 바울의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매달아 내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새로운 동역자가 생긴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적이 동시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작정하면 세상이 반대하고 미워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위협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위협과 공격이 와도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믿음의 성도에게 유혹하고 또 위협하려고 달려들다가 그것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겁을 내고 사탄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또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대항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길로 여러분 순종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그렇게 앞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피하게 되는데요. 결국 간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도인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또 그들과 사울이 사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울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스데반도 죽을 때 공모했던 사람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에 그 멀리까지 쫓아온 사람인데 과연 정말 변했을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더 핍박하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동역자를 받아주지 않았고 놓칠 뻔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런 사울을 믿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에서 참 바울을 선하게 이끌어준 두 명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좋은 영적인 사람들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황들이 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떠한 문제를, 어려움을 열어주는, 물꼬를 트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러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해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몇 번의 기점에서 이렇게 물꼬를 트이게 해주는 중요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지체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의 사랑과 또 섬김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코로나 감염병, 그것으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많이 약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지체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 모두를 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음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구제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았어요. 예, 그들은 그냥 익숙한 사람들끼리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줘서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 7안수집사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그 표가 환대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대의 공동체.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서로가 익숙하고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과연 뜨겁게 환대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익숙한 분들뿐만 아니라 처음 발을 디딛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웰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한두 번만 뜨겁게 오셨어요, 그냥 웰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 찬바람 싱싱 불면 오히려 더 역효과지요. 교회 안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숙한 분에게만 마음을 열고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뜨겁게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웰컴하고 또 환대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소외된 분은 없는지, 행여 좋은 사람들끼리만 뭉쳐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고요, 성도인 것입니다. 구석구석 신경을 쓰고 또 웰컴하고 또 그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 한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데 사명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